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온 가족이 베델로 걸음을 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그 베델로 가는 길에 야곱이 가진 두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를 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무사히 온 가족이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토록 집요하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왜 꼭 스페시픽하게 베델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란 말씀하신 그곳, 그리고 살라라고 말한, 거기에 거하라고 말하는 그곳이 삼촌이 함께 살던 하란 땅도 아니고 숫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굳이 베델이라면 분명히 그 장소가 하나님의 복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복과 상관없으면 왜 굳이 베델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렇다면 베델이 그 앞서 살펴봤던 하란이나 숫곳이나 세겜보다 분명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꾸 베델을 고집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던 지역에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를 해서 가보니까 전혀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먼저 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베델이 먼저 살던 세겜보다 분명히 농사도 잘 되고 가축들이 먹을 만한 먹이도 풍성한 초목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쯤 말고 베델로 가, 베델로 가 라고 얘기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 그러면 있고 풍요로운 땅,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가 떠난 세겜과 거주한 베델을 비교를 해보면 세겜이 훨씬 비옥합니다. 교통의 요지이고요, 세겜 땅은 물도 많아요. 우물이 많아요. 반면에 이주한 베델은 산악지대예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기에 그다지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가 하나는 분명하냐면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야곱에게 명령한 이유가 그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지만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러는 것은 그 물질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의 관점에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한 약속이요, 실제적으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자손을 번영하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거야, 이 3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3가지의 복을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해요.
자손의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되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눈에 티가 나게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을 살펴볼게요. 자손의 번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할 때는 애도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겼습니다. 이거 약속 이루어진 거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 보겠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 기브온, 여부스 족속 등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해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룹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개로 땅을 나눠요. 이거를 줌아웃해서 보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를 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루어졌죠.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사실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진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팩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나눴지만 가나안 땅을 다 준 건 아니에요. 블레셋, 가사, 가드, 아스돗을 비롯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지금 팔레스틴 자치구예요.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서안지구. 특별히 가자지구는요, 아직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땅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한 말이 4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됐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아르헨티나 있을 때. 아르헨티나의 교회에 그 성서 고고학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에게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도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지도. 그래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딘지 살펴보려고 이거 아브라함에게 말한 땅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이렇게 비교해 보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가나안 땅만이 아니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 유명한, 여러 번 제가 설교를 드렸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해요?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때 약속한 그 땅이요, 가나안 땅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돌아가 보니까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예요.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12지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성경이 약속한 땅은요, 유브라데스 강부터
유브라데스부터 나일강, 애굽강까지예요. 왜 유브라데스부터 애굽강까지 너에게 줄게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가? 아브라함이 다 밟아본 땅이에요. 유브라데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강까지 아브라함이 다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다녔던 그거 다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비슷하게 간 적은 있어요.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위로 유브라데스 강까지 갔어요. 물론 이게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일강까지 갔나요? 아니에요. 여기 모압 에돔은 정복했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4,00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세월이 지나니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성경을 잘 몰라서이든지 아니면 어차피 지도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이루어졌다고 우겨야지.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땅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세 번째 약속, 복의 자손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해결이 됐나요? 부자가 되던가요? 아픈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몽땅 다 낫는 일이 벌어지던가요? 비천했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직분이 낮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니까 바로 승진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던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약속이 그것이라면, 그런 부와 명예라면 예수를 믿으면 몽땅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세계 제일의 부자,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계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 왕 다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뻥쟁이였네. 이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후손, 땅, 복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후자예요. 성경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후손이요, 영적인 의미의 땅이요, 영적인 의미의 복입니다. 이게 헷갈릴까 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과 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예요.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은, 후손, 땅, 복,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후손과 땅과 복을 너의 후손들, 그 백성들에게 주리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복수인 줄 알았더니 단수더라. 플루럴이면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싱글러더라. 한 사람에게 얘기한 거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리라. 하나예요. 한 단수. 한 명이에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땅을 주리라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인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의 통치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이 그의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네가 한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다면 네가 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 아니에요. 바이든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 말에 순종하고 그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한 개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리적인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는 것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복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것을 얻었을 때, 재산을 얻고 명예를 얻었을 때 몽땅 다 행복해야만 합니다. 사지가 멀쩡해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규정한 복이 그런 물리적인 거라면, 돈이고 명예라면, 이 세상에 그걸 얻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 차례 우리가 살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그걸 다 갖고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호를 이나, 무기여 잘 있거라, 킬리만자로의 눈, 이게 다 그가 쓴 소설들이에요. 얼마나 유명해요. 이거를 통해서 그는 부를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1961년에 자살합니다.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우울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복을 이것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면요, 그걸 여러분이 쟁취해도 불행하고 못 쟁취해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쟁취를 못하면 이게 복인데 없으니까 불행해요. 근데 쟁취를 딱 했더니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참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에게 행복을 주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지 보세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의 복을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땅을 약속했는데 그가 죽을 때 그가 소유한 그의 이름으로 된 땅은 무덤, 막벨라굴, 그리고 그 지역의 조그마한 밭들, 그게 다였어요. 이삭, 죽을 때까지 이방인이었고 말년에는 눈도 보이지 않았어요. 몇십 년을 눈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죽음도 그의 두 아들 에서, 야곱 둘만 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 장례식입니다. 많은 후손을 약속했는데. 야곱은 어떤가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죽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성경이 정직해요. 만약에 이게 같은 창세기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이 저자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복 받아서 이 약속받은 사람들 봐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막 부자가 되고 죽을 때 막 성대하고 이런 거 써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런가 보다 하죠. 성경은 정직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년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기독교 신앙의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야곱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뭘 그리고 있냐면요, 그게 복인 줄 알고 바둥바둥 살았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온갖 지혜를 짜내가면서. 근데 그걸 얻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이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베델로 고집하냐? 베델은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장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디든 괜찮아요. 약속한 것이 이집트면 이집트도 괜찮아요. 갈대아우로 it's okay. 어디든 괜찮습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이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약속한 곳으로 가. 그리고 네가 거기 갈 때까지 나도 끝까지 약속을 지킬게. 이게 베델로 돌아가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베델은요, 야곱이 처음 집 떠났을 때 처음으로 돌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돌베개 베고 잔 곳이 베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그러면 이 땅이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도 지금 그게 영적인 의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야곱이 이때 알았겠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거? 몰라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 베델로 돌아오게 할게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오케이, 하나님 고마워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이삭이 있는 곳 헤브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로 베델을 얘기했는데 야곱은 물리적인 의미로 헤브론이요, 아버지 집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재밌는 건 이때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는 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야곱의 그 말을,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두 약속 다 지켜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게 하고 그 후에 야곱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야곱이 말한 대로 헤브론 땅에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지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슨 수준이 있나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요. 갖고 싶은 얘기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수준에 맞게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때는 대강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 기도한 대로 들어줘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보이세요? 야곱은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사실은 상관없이 살았어요. 자기 머리를 의지했고요. 그 20여 년 동안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예배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우상을 곁에 끼고 살아요.
가족들 다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물리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면 하나님이어도 좋고 드라비비어도 좋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죄악된 삶 그 자체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너 인생 왜 그따위로 사니? 죄에서 돌이켜라 라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요, 너 이스라엘아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한 건 한참 후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앙이 뭔지 온전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 호세아서 묵상했지만 그때는 죄악에서 벗어나라 그러지만 야곱에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아주 바닥이에요, 바닥. 하나님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없을 때이기 때문에 굳이 그에게 죄에서 돌이켜라 이런 말 안 해요. 오로지 딱 하나만 얘기해요. 방향만 가리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Turn to 베델. Come back to 베델.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이란 존재도 낯설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 이 중에 충격을 받은 분이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좀 나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인데, 건강을 좀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좀 좋겠다라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거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괜찮습니다. 그거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들어줄 거예요. 왜? 야곱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안 주지 않잖아요. 주잖아요. 그 기도 하세요. 괜찮아요.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징벌을 내리시고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여러분은 아예 도저히 구제불능이네, 내쳐버려야지,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안 바꾸고 계속 나는 이게 복이라고 믿어,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나가면 곤란합니다. 야곱에게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다가 너무하다 싶으면, 얘 헷갈리구나 싶으면 중간중간에 너 그거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알려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걸어온 인생 속에서 맞이한 고난입니다. 역경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징벌한 게 아닙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내가 추구할 그 복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내가 추구하는 복을, 이걸로 복을 얻으려고 쥐었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약함으로 내치는 일 없어요. 징벌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기만 픽스되어 있다면 너 그거 아니야 알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복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교조 속에서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혹시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무언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때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돌려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만든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는 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냐? 그런 물리적인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허접한데, 누가 보더라도 연약한데,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력을 통해서 선한 것을 누군가에게 끼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복이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세요. 계속 기복해보세요. 계속 구해보세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해주시나? 여러분이 가는 길이 실패로 등장을 하거나, 건강이 이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무지하게 더디게 가거나,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방향을 베델로, 가나안으로, 헤브론으로 고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Come back to Bethel. Turn to Bethel. 이 메아리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아주 고통 많이 겪죠. 산곡 끝에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거기서 죽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라헬만큼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이 라헬에 대한, 레이첼에 대한 존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막강하냐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하고 이제 룻하고 결혼해요. 이게 사람들, 장로들, 백성들을 앞에 두고 둘이 이제 언약을 할 때 장로들이 룻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네가 라헬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라헬을 살펴봤어요. 라헬이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인가요? 전혀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시기쟁이잖아요. 언니 질투하고, 언니 질투나는 걸 분풀이를 남편에게 갖다 풀고, 심지어 우상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하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걸리니까 거짓말하고. 신앙적으로도 영 아니잖아요. 더욱이 35장에 보면 베냐민 낳다가 죽을 때 원래 베냐민 이름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죽어요? 베논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고통의 아들. 이게 엄마가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엄마예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다 이러고 죽으니. 라헬은 딱 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그 나중에 솔로몬 시대 지난 이후로요,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2지파가 가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요. 남유다의 2지파가 가는데 그 남유다가 어느 지파가 가느냐? 유다 지파가 가고요, 베냐민 지파가 갑니다. 남유다의 상징적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첫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2지파가, 남유다는 라헬의 아들이고요, 북이스라엘은 라헬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무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이 포지션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질투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라헬,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라헬을 민족의 어머니로 세워요. 이건 마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에 있는 여자들, 다 창녀요, 이방인이요, 간통녀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기초를 비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라헬이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뭐예요? 결혼 잘해서예요. 남편 야곱 잘 만나서입니다. 라헬 될 수 있었던 거,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 한 남자가 자기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게 야곱이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 남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곁다리 껴서 은혜 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 라헬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과 자질과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분의 언약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라헬이 받는 모든 복은 간단합니다. 라헬은 야곱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Rachel belong to Jacob. 그게 다예요. 야곱에 속했기 때문, 그게 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잘나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서가 아니라고요. I belong to Jesus. 그냥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엄청난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한 말을 혼자 묵묵히 지켜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한 약속이고 그의 안에 라헬이 더불어 받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선 안 됩니다. 그 부르심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그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